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다뿐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그를 왕으로 인정했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게 됩니다. 정치적인 통일과 함께 군사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왕권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하 6장은 그렇게 왕권이 세워진 이후 다윗이 무엇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서 다윗은 일어나 바알레 유다 곧 기릿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것은 이제 정치적인 중심뿐 아니라 영적 중심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의도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가 누구로 인한 통치인가,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 다윗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바램과 의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내어 올리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인도하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즐거워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기쁘고 경건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던 소들이 갑자기 뛰어 궤가 흔들리자 그 궤를 운반하던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것이죠. 그 순간 여호와의 진노가 웃사에게 임하여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는 그의 잘못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크게 분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는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날에 궤를 자기에게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여정이 두려움과 멈춤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다윗의 선한 의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의도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안정과 왕권의 확립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그의 삶과 나라의 중심에 두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중심으로 가져오려 했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선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왕이었지만 그에게 이 마음은 그가 왕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꼭 필요했던 그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려는 이 다윗과도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이란 단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려는 마음,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오늘 이 하루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기쁨과 찬양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것을 소가 운반하는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더 효율적이고 더 편리하고 보기에도 더 좋아 보이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말씀은 분명히 그의 잘못함으로 인해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소 억울해 보이는 우사의 죽음이 사실은 인간의 잘못된 방식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정말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또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진실이란, 또한 진심이란 그대로 신뢰하고 따라야 할 기준이라기보다 스스로 인식하고 다뤄야 할 대상에 가깝습니다. 내 진심이 정말 어떠한 마음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나의 진심이라는 것이 죄에 기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찰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면 그 진실한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의 열매조차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맺게 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내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정말 나의 헌신된 마음, 나의 진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그것조차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상황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중심 가운데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선한 의도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